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오늘은 제가 32장 전체를 함께 이제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경을 꼭 앞에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12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서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12대 뜰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적인 삶과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우리 삶이 일치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 이렇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그러나 문제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뭡니까? 말 그대로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Omnipotent,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떤 문제, 어려운 일, 또 걱정, 근심, 또 때에 따라 어떤 위기, 더욱이 나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당면하게 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혼자서 이제 등산을 하시다가 실족해서 그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이런 사고가 납니다. 어저께도 카톡 메시지 하나 받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어저께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등산을 갔다가 어떻게 뭐 절벽에 떨어지진 않으셨는데 이렇게 삐걱해가지고서 이렇게 또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아마 이 목사님이 이제 혼자서 등산을 하시다가 이제 절벽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절벽 밑으로 막 쭉 떨어지면서 그래도 정신을 차려가지고서 손에 잡히는 것을 하나 꽉 잡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소나무 가지를 잡게 되었습니다. 소나무 가지. 간신히 이제 생명을 좀 보존하면서 크게 외치는 거죠. 사람 살리셔, 사람 살려요. 그러자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염려 말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잘 몰랐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다급한 목사,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목회하고 진짜 목숨을 다해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위에서 하는 얘기가 좋다, 그러면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라. 목사님께 예 아멘, 시킨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그러면 내가 손으로 잡고 있는 그 소나무를 놓아라.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니 뭐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놓으면 내 떨어 죽는 것 하나님도 아시지 않?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까지 전한 말씀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전했는데 놔봐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이 음성을 듣고 목사님께서 잠깐 생각을 하시다가 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목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설교하지만 본인이 직접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진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참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 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사라죠. 이 두 사람의 나이가 상당히 좀 많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또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근데 그때까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이제 하나님께 천사를 이제 보내셔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1년 후에는 너희들이 자녀를 갖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죠.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사라가 성경에 보면 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She laughed. 근데 여기 웃었다는 것은 막 기쁨의 그러한 감격의 웃음이 아니라 사실 이거 웃었다는 것을 보면 비웃었다. 그래서 어느 영어 성경에 scoffed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비웃었다. 영어로 얘기하면 You got to be kidding, Lord. 하나님 농담이시죠? 아니 지금 우리 나이가 몇입니까? 사라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 나이에 무슨 뭐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Got to be kidding, Lord. 하나님 농담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대답은 뭐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 evidence,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는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밖에 하늘을 한번 우러러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솜씨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무엇까지 죽은 자까지 살리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실제적으로 믿고 확신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믿고 적용하는 가운데 진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위기의 문제들, 아니 불가능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에서만 하나님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공생애 하실 때만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요, 문제는 하나님의 성품이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나게 됐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자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다가 이제 그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은 1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째해라 그랬으니까 이제 1년만 남는 거죠. 이제 1년이 지나게 되면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목을 조여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이미 2번씩이나 이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을 점령을 했고 포로들을 끌어갔고 이제는 마지막 그런 순간입니다. 이때에 예레미야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는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다. 왜 갇혔어요? 왜 옥에 갇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탈바지 아니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경고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3절부터 5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죠. 그 내용이 즐거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왕이요, 이제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나라는 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왕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왕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느 왕이 좋겠어요? 아니 이제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자기도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궁에 있는 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게 되죠. 6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예레미야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사이사이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힘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임하셔서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우리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바이블 리딩, 성경 필사, 커피 브레이크,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중심. 왜 그러냐면요,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고 또 우리가 이 순간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며 나가게 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이 특별히 32장 전체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났는가. 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다양하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났는데요,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능력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나라들과 통치자들을 다스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과 통치자들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우리 예레미야 전체를 보게 되면 여러 나라들이 나오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오고 남왕국 유다가 나오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서 점령을 했던 아수르가 나오고, 남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바벨론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애굽이 나오고 여러 나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나라들 위해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까 현대판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중국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일본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위에 통치하시고, 문재인 대통령 위에 통치하시고, 시진핑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가끔 그런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염려도 하고 낙심도 하고 또 불필요한 것들 비난도 더하고, 분명한 것은 나라와 민족들, 그 지도자들, 통치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God reigns. 모든 사람 통치자들 위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특별히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나라들이, 또 나라 왕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보십시오. 3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지금 이 성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 나라를 붙들고 다른 나라에 넘겨준다는 것이에요. 대통령들은 자기가 뭐 자기 나라를 다 주권을 잡고 있는 것 같지?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준다. 그가 차지할 것이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이거 지금 누가 넘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넘기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 다음에 뭡니까?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한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않고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게 된다.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내게 되죠.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죠. 거기 다니엘 2장을 보게 되면 그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의 왕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꿈을 꾸는데 희한한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꾸고 나서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뜻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냥 요한 사람들, 해석하는 사람들, 마술사를 했지만 도무지 꿈 자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이제 불러가지고서 다니엘의 그 꿈이 무엇이고 그 해석을 하게 되죠. 그 꿈을 보게 돼 큰 어떠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 신상의 모습은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라.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 큰 신상의 모습. 자, 이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어떠한 통치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있게 되고, 그러나 멀지 않아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메데 바사, 그렇죠? 퍼시아 제국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또 허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릭 엠파이어, 헬라 제국이 나타나게 되고, 헬라 제국도 멀지 않아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신상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어떤 한 돌이 나타납니다.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이런 제국들이 다 부서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름 타작 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뭡니까? 세상 나라와 제국들을 이제 어디서 돌이 나타나가지고서 다 허물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자,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시편 22편, 27편,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그렇죠?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의 모습이란, 모든 나라 통치자들 다스리시는 분이 오마이리 갓, 전능하신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죠? 뭐 한 나라의 아버지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그래도 막 자부심, 뭐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만 되더라도 지금 뭐 보십시오, 뭐. 그런데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사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나라와 지도자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막 가슴이 좀 펴지지 않습니까? 막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우리 가정에서는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좀 영적인 자부심을 좀 심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 2세지만 나름대로 어떤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페이퍼를 하나 썼는데 어떤 페이퍼였냐면 그 청소년 학생들의 자아상, 셀프-에스팀에 대해서 썼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 한국 우리 학생들 중심으로 자아상에 대해서 그 논문을 하나 썼는데 거기 보면 희한한 그 결과를 하나 찾았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히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은요,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이 있지만 자아상이 그렇게 낮질 않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I'm Korean, 나는 한국 사람이야, 또 한국 사람에 대한 긍지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미국에 살면 오래 될수록 이 한국 2세들의 자아상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특별히 이렇게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인데 이제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대방들은 우리를 갓 이민 온 어떤 1세들도 보면서 하는 얘기가 You speak English very well. 너 참 영어를 잘한다. 아니 여기서 태어난 2세 미국 사람인데 또 영어를 잘해.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막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다스리신다, 이런 것을 성경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자부심을 꼭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나가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 나라, 이거는 다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강대국, 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잠시 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 망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소망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Consummation of God's Kingdom, 그러한 놀라운 날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 나라 시민들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투표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다가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무엇을 묻습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아직도 저들의 깊은 관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는,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저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예수님 진짜 너무 실망이 되는 거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꿈을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관심은 아직도 뭡니까? 한 나라 이스라엘 밖에는 넘어가지 못한, 뛰어넘지 못하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좁은 작은 꿈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꿈을 다시 한번 제시하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스라엘 영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지도자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저는 요사이 예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읽고 또 새벽마다 설교하면서 진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한참 전에, 수십 년, 수백 년, 때에 따라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것이 때가 될 때에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유다 왕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수십 년 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가게 되고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모든 것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전에 예언을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책을 기록해서 이것이 이제 다 이루어질 텐데, 이루어지게 되면 진짜 이 말씀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시오,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내가 너를 보내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언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읽어드리는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준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참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땅을 사게 하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조카 하나멜이라는 사람인데, 조카를 통해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아니,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70년 그냥 그 포로 생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지금 막 그런 고통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돗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그냥 확실하게, 그렇죠? 모든 매매 절차를 다 그냥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증인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매매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컨트랙트 페이퍼겠죠? 그 모든 것들 자세하게 잘 쓰고, 결국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그 오피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뭐 변호사,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 예레미야와 함께 동역을 했던 서기관 바룩을 불러가지고서 이거를 공인하게 하고, 이것을 뭡니까? 그 다음에 그 1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한 모든 것, 다시 말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됐지만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황폐해진 땅을 다시 한번 참 회복시키는지 안 하는지 너희들이 앞으로 두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고 그 컨트랙트 폼을 잘 보관하고, 내가 지금 너희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앞으로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뭡니까? 믿음으로 땅을 사게 됩니다. 땅을 산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도 땅을 사도 괜찮구나. 저 땅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아무튼 간에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언과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죠. strength.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것 뭐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있는 성경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 How do you know this is God's word? 뭐 여기서 증명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점이 뭐냐면, 성경은요 그냥 뭐 우연히 막 이렇게 저렇게 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 분량이 성경은 예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그런 것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던 뱀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3장 15절 창세기,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유혹했던, 죄를 범하게 했던 그 뱀 사단을 정죄하면서 심판하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자의 후손,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가장 중요한 몸의 그 지체는 이 뇌입니다. 머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나 너는 그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그냥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었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뭐 했어요?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면서 승리하신, 정복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믿습니다. 네. 이 예언이 수천 년 전에 예언했고 그것이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가 된 것이에요. 만약에 누가 같은 저자가 창세기도 기록했고 마태복음도 기록했다 그러면 이것은 뭐 그냥 서로 이렇게 맞춰서 한 것이구나. 그렇지만 수천 년의 갭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러한 복음서에서 이런 것들이 성취가 되게 됐는데 이것이 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셨으면 가능하지 않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죠. 목사님 그 뭐 어떻게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됐겠죠.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적어도 2500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2500개. 뭐 더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들이. 그 가운데 이미 2000개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2500개 예언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그것이 수천 년, 수백 년 전, 수십 년 전에 예언이 됐고 그것이 성취되어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들이 2500개 중에 2000개라는 거예요. 아직 500개는 남았어요. 이 500개는 뭡니까? 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한 예언. 근데 만약 이것을 우리가 우연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죠? 2000개 사건들이 우연으로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루어졌다 얘기한다 그러면 어느 학자가 그렇게 한번 수학적으로 이것을 풀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우연으로 만약에 우리가 계산해 본다 그러면 이것은 10의 2000제곱, 이것은 1에 2000개의 0를 더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수학 박사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1에다가 2000개의 0을 붙이게 되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그 정도로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그 사람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말씀하셔서 엮으신 성경책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This is incredible. 놀라운 하나님의 성경책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그런 역사를 통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이루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우연일까요? 지난주에 일어난 모든 일들, 지금 팬데믹,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과 사고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씩 성취되고 있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어떤 날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과 사고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하신 것과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31편 15절에서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앞날이, My future is in your hand. 진짜 맞는 얘기죠. 우리 이사야 14장 24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한 것. 우리 영어 번역 Surely I have planned, so it will be. And as I have purposed, so it will stand.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33편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우연히 사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나누실 때 이러한 것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요새 우리 자녀들도 염려, 걱정, 의심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되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에 있지 않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시편 31편 15절의 말씀,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면서 걱정하지 말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면서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자,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십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났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범했어요? 우리 오늘 읽은 31장 32장에 있는 말씀 29절을 보게 되면 저들이 바알 신을 섬겼고요, 35절을 보게 되면 바알의 신당들을 건축하였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인간을 제물로 바쳤던 암몬 족속의 신이 되었던 몰락에게 바치는 가증한 일들을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두 번의 실수 잘못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버리고 등지고 배신하고 바알 신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자기 자녀들을 그 다른 족속의 어떠한 그 암몬 족속의 신이었던 몰락 신에게 바치며 산제사를 막 바치면서 별것 가증한 일을 다 범합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꾸준히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말씀을 주셨지만 듣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금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에 불을 놓아 집을 다 불타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캘리포니아 우리 서부 지역에서 지금 산불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진짜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에 불이 타고 있죠. 그리고 뭡니까? 36절을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 치셨으며 결국에는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시는 징계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요, 멸망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멀리 자꾸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서 회복을 주시기 위한. 32장 36절부터 42절에 보면 회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7절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38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어떤 세력도 갈라놓지 못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38절에서 말씀하시고, 39절을 보면 우상 숭배로 인해 분열된 마음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마음과 이러한 바탕 위에 놓여질 참다운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39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40절에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 영원한 언약을, 이제 하나님과 처음으로 맺은 그 언약은 다 깨졌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면서 언약이 깨졌지만 이제 그 깨진 언약 위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영원한 언약, 우리 31장에서는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 이거 신약의 말로 제가 풀이를 한다 그러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부대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4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한때는 징계하시면서 유다 백성을 뽑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다시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42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참 너무너무 진짜 놀라운 말씀. 42절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큰 재앙을 내렸지만 버금가는 더 놀라는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가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과거에 어떤 죄악이나 실수나 뭐 이렇게 하나님 배신하고 그런 일로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셨으면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내 죄악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건 없지만, 내가 다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징계를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빼앗겼던 것,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 자체를 회복시키겠어요? 누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어요? 누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새로운 목적과 뜻을 알려주시겠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가정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이 아들은 귀신 들린 아들입니다. 보통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귀를 먹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거품을 자주 이렇게 내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 마귀가 이 아들을 사로잡아 가지고서, 영어로 얘기하면 포세스 된 것이죠. 사로잡아서 때에 따라 물속으로 집어넣고 불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소문을 들으니까 뭐 예수님과 제자들이 병자들을 고치신다, 마귀를 쫓아낸다 그래가지고서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수제자들 몇 명과 함께 산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 부탁을, 내 아들 좀 고쳐달라.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얼마나 또 실망했겠어요.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아들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it's possible.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른 병은 고칠지 모르지만 이건 안 되겠죠.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께 데리고 왔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뭐 찬송도 하고 믿지만 큰 문제, 불가능한, 이미 지금 다 늦었어요. 큰 문제를 우리가 당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도 못 고치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해결 못 하실 문제야. 그래도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가능하시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What if it's possible? 무슨 얘기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얘기냐? Don't you know who I am?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모르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예수께서 바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직장 생활과 또 사업과 자녀들과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는 이제 끝이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얘기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얘기냐?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자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얘기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그랬을 때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이치에 맞지 않고 환경에 맞지 않는, 타이밍적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 후에 다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여러분께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신다 그러면 땅을 사세요. 어디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재미있는 말씀 이거 하나 읽고서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6절 보십시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이 모든 일을 진행했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게 한국말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한 단어가 잘못 번역됐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왜 슬프게 번역이 된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 보니까 거의 모든 성경 번역이 보니까 그렇게 번역해요. AH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이게 슬픔으로 한탄의 소리인가, 근데 문맥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니이다. 18절도 보십시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 슬프다 소이가 아니라 이것보다는 뭡니까? 감탄사로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감탄의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많은 사람들의 말은 다 이것이 안 된다고, 다 이미 늦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주시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든 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통치자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이미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미래에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과 예언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징계를 받은 그 고통보다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받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더 크고 위대한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당면하고 있는 그 시련과 문제와 불가능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공, 나의 안일함, 나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만민들에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께 살아계시며 주여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아버지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실패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 속에 하나님의 좌절한 영혼들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악을 다 떨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가운데 아버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 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과거에 범한 죄와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된 결정과 모든 것을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도 하시지만 다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되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보다, 우리가 겪은 그 고통보다 더 놀랍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주여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되새기고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